한 청년이 교회를 나가고서 열심히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게 묻습니다. 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교회에서 도대체 뭘 믿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너네 교회는 뭘 믿는데?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뭘 믿는지 모르는 그런 청년의 모습입니다. 강남에 가면 요즘은 좀 그런 얘기가 좀 들어졌는데 강남에 가면 유행하는 언어가 몇 가지가 있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첫 번째, 니 아직도 교회 안 다니나? 그리고 두 번째가 니 아직도 애인 없나? 시대가 교회 다니는 것이 문화가 되어가지고 강남에서 강남 사람 형제를 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죠. 소망교회를 다니든지 사랑의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없다면 그는 지금 그름지고 장에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름지고 장에 가도 가다 보면 나오다 보면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정말 자기 신앙 고백이 제대로 세워지기까지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외워서 하는 고백 말고 여러분의 고백이 있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있느냐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 본문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마다의 고백들을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를 쭉 하다가 그렇게 얘기 나누다가 그래 그렇게 불러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고백을 할 때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 하십니까? 혈육이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의 국교예요. 그러니까 신교, 개신교, 루터교회가 국교예요. 그런데 이 국교가 루터교회가 다 히틀러에게 그냥 그가 메시아라고 심지어 그렇고 히틀러에게 봉사하고 유대인들을 막 아우슈비츠 죽이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보은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께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히틀러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고백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게 독일 고백교회 운동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 그것 위에서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 우리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10년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 고백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을 여러분이 쏟아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교회에 떨렁떨렁 나오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고백이 있는 사람인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삶은 계란하고 생계란을 두 개를 들고 있으면 유정란과 무정란을 두 개를 들고 있다고 합시다. 유정란과 무정란을 두 개를 들고 있으면 똑같은 계란이에요. 똑같은 계란이에요. 생명이 있는 계란은 무슨 계란입니까? 유정란. 생명이 없는 계란은요? 무정란. 똑같은 계란 모양인데 생명이 있는 것은 부활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 이게 뿅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무정란은요, 부활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 썩어버립니다.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주님을 만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한번 다 부딪히게 될 때 그는 자기의 고백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나의 고백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김 집사님의 고백이 아니고 원조희 목사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것을 알게 하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바꿔 말하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그리스도의 위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그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놀라운 권세들이 있는데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어떻게 되고요? 풀리고 땅에서 매면요?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묶어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과 삶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 고백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을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 묶어볼 수도 있어요. 묶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푸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푸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24절에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자기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의 처음이야 끝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기 고백이 있을 때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행처럼 기독교를 번지게 기독교의 가문에서 자랐다고 해서 천당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천당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기 부인의 때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때를 맞이해야 합니다. 왜 나를 부인해야 합니까? 자기 고백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지게 하는 것이라면 자기 부인은, 나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기 고백과 자기 부인이 동시에 자기 고백 이꼴 자기 부인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중동 땅에서, 인도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의 가족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너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는 결혼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곧 자기를, 지나간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삶을 다 부인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발각나면 요덕에 있는 수용소에 보내져서 평생을 거기서 보내야 돼요. 자기 고백과 자기 부인이 하나에 딱 붙어서 그렇게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부인이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할 만큼 목숨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인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기독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만한 가치가 이 복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은 것이 있는가?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게 자기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분명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누구나 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꿈과 희망과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십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선교지를 중국어로 정하고 출발하기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감방에 가야 될 고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건너야 될 광과 사막과 광야를 보았고 추위와 배고픔과 더위와 갈증, 핍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단의 괴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광경들을 하나씩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견디겠습니다. 기꺼이 견디겠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미국인 부부가 독일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유명한 예수 순환곡, 마태의 순환곡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관람했습니다.
공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부는 예수 역을 맡은 한 배우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는 그 남편이 극중에 배우가 맸던 그 십자가를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걸 한번 메고서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여보, 내가 십자가를 맬 테니까 사진 좀 찍어줘. 그랬어요. 그런데 등을 구부리고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다. 도저히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배우에게 속이 텅 빈 줄 알았는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서 어떻게 공연을 다 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배우는 말합니다. 내가 만약 무거움을 느끼지 못했다면은, 그 십자가의 무거운 것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면은 저는 예수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무게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은 로마 사람들이 주문하는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 목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시절에 그 아버지를 도와서 그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각자 짊어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 즐겁게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십자가를 자꾸만 거절하고 외면하면 그 십자가는 피한다고 해서 피하지 않은 그 십자가가 되게 큰 짐으로 다가오거든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신학교를 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신학교를 가는가 마는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정말 제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금요일날 철학기도회를 혼자 갔습니다. 기도회를 갔는데 그날 찬송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그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화두의 말씀을 던져요. 제 평생에 잊지 않는 화두의 말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짐을 져야 될 때마다 그 말씀을 저는 새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인생 결정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피해 다니면서, 십자가를 피해 다니면서 내가 짊어지게 되는 그런 이상한 십자가는 원래 져야 될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 텐데, 기쁨을 주실 텐데, 내가 짊어지지 않는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이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야 할까? 평생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이러저러한 일로 목회를 그만둔 친구들이 있어요. 그만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장 가지고 애들 키워가면서 사는데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거, 삶에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왜 내가 그걸 포기했을까?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을 하나, 돌덩어리를 하나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여러분이 젊어져야 될 십자가에 더 응당 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교회에 중한 일꾼을 선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느 누구도 그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도 아니에요. 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짊어지고 가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짊어지고 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직분을 안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맞는 게 차라리 그에게 나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런데 그룹에 박성수 사장이 사장실 있고 회장실이 있는데 회장실에는 예수님의 사전 하나 더 끌어놓고 사장실에는 자기가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면 그 회장실에 들어갑니다. 회장실은 누구 자리입니까? 예수님 자리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고 그분을 의식하고서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명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화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고백이 있단 말은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범사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우리 교회에 2012년도에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우리 교회에 2013년도에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범사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일해가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자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주님을 의식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서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십시오.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그 사업장을 통치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 일터를 만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가 지금 믿음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고백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뇌는 참 이상해요. 우리가 말로 콩을 보고서 팥이다, 팥이다 3번 하면은 마음속에서 진짜 팥인가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한다. 언어의 힘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침에 고백하고 점심에 고백하고 저녁에 고백하면 점점 더 우리 의식 속에서 우리 가정은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지,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그런 믿음이 의식이 생겨나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은 안 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안 돼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려면,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서의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이 자기 부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크게 작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의 가치는
세월이 지나면 떨어지지만 어머니의 가치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진다. 여러분, 여자의 가치는 나이가 들어가면 미모가 사라져가면서 떨어지게 돼 있죠. 하지만 어머니의 가치는 왜 높아지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가치는 희생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나를 꺾어서 고단한 중에도 아침 챙겨주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직장 보내고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그것을 경험한 자녀들은 어머니의 가치를 자꾸 높여줍니다. 여러분, 자녀보다 어머니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보다 어머니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보다 아버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부 히에로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황 다마수스 1세의 명령을 밟고서 70인역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된 유대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태리어로 번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히에로무스는 열심히 이것을 번역하고 있는데 한 3년이 걸렸어요. 3년을 걸려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 성경을 번역한 박수 칠 일 아닙니까?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그 백성들이 듣게 하려면 박수 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귀한 언어인 이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로 놔둬야지 왜 그 이탈리아어로 번역을 하느냐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 직업이 왕골 바구니를 엮는 것이거나 종려나무 잎사귀로 방석을 짜는 것이었다면, 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매일 살아가는 벌이를 하는 것이었다면 남의 시기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구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썩지 않은 떡을 준비하는 동시에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심은 잡초를 지식의 밭에 뽑아내는 일을 택했기 때문에 두 가지 비평을 받게 되었다. 내가 성경 본문에 잘못된 것을 고치면 나를 혹필가라 배척하고, 만일 내가 그런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잘못된 걸 덮어두었다고 하면 욕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명예가 깎이는 일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교회의 중직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준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세워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불타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돌이켜서 로마로 가면서 그가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 나의 십자가여, 내가 버렸던 십자가여, 내 그토록 다시 보고 싶던 나의 십자가여, 주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오늘 나 또한 죽게 되니 감격으로 그대를 맞이하노라. 나 얼마나 그대를 그리워하였던가, 나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였던가. 그대는 오늘 나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니 나 이제 그대 품에 오늘 달리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으로 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크게 작게 우리 믿음의 분량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